본격 나눔 방송 나눔 수다방 3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 멤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신 우리 기획국장 황미영 국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눔수다방에서 얼굴을 맡고 있는 황병훈 국장입니다. 네. 지난주 제 얼굴이 없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돌아왔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얼굴을 감당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 우리 미디어팀 홍일정 백서영 간사님. 안녕하세요. 백서영 간사입니다. 야, 인사 연습하셨네요? 또박또박 천천히. 네, 미디어 팀장 신현욱 간사입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유니온의 미모의 여인. 정말요? 인정합니다. 네. 이 여러 명 있는데 어린이 매일 성경 편집자 네. 박혜진 간사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 간사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직 좀 예열이 안 돼가지고. 지금 충분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얼굴부터 예열되는 거. 네. 아니 이게 이미 미소에서 네. 은혜가 있어서 오늘 묵상 나눔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섭외 연락 받으시고 어떠셨는지. 일단은 신현욱 간사님의 섭외여서 거절할 수 없었고. 제 외모 때문인가요? 너무 당연하게 쑥 들어오시는 말빨에 제가 그 틈이 없더라고요. 거절할 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뒤에 이제 이어오는 작업자의 전화 때문에 압박에 못 이겨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제가 기회와 타이밍을 아주 잘 노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섭외 전화했더니 네를 4번 하셨다고. 이렇게 적극적일 줄은 몰랐다고. 네네네네. 빨리 꺼 이놈아! 할게 한다고! 저희 성소유니온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학년 어린이 매일 성경 편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이 좀 큐티를 어떻게 재밌게 또 말씀이 자기의 삶에 와닿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편집자입니다. 첫 편집자 출연이신데 네. 보통 편집자들 패턴이 어떤지 소개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달에 한 번 책이 나오니까 마감도 2달에 한 번씩인데 마감 때가 되면 편집자님들의 그 몰골이 거의 승천하기 일부 직전이시거든요. 네, 그 생생한 흐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년을 거의 6개월 정도로 이제 좀 짧게 단축해서 사는 느낌인데요. 이제 2달마다 마감이 오기 때문에 꼭 한 달을 이제 2달처럼 쓰는 느낌이에요. 홀수 달에는 마감을 위해서 준비 작업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성경에 관해서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지 기사 준비를 하는데 신현욱 작가님 을 이제 컨택해서 또 어떤 거의 부분으로 성소는 다 투잡이에요, 그렇죠? 작가 겸 네. 미디어 팀장. 그 어린이 매일 성경에 엄청난 만화가 연재되고 있죠. 키파. 그래서 함께 이제 작가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또 어떤 기획을 하면서 이제 기사 준비를 홀수달 초에는 준비를 하고요. 또 아이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사파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파에 대한 공부들 좀 정리들 하면서 이제 작가님과 소통하는 작업들을 하고 저도 글을 씁니다. 성경 개관 글을 저도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성경 안경점 이래서 이제 안경에 대한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보면 좋을지 이런 글도 쓰기도 하고요. 네. 이제 기사 작업을 하고 나면 본격 이제 원고들이 들어오는데 그 원고 집필자의 원고를 편집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홀수달이고 네. 이제 한 3주간에 걸쳐서 60일치의 분량을 편집하고 교정하고 교열하고 네.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보실 때 이제 마감이 촉박해 올 때 점점 얼굴에 맞아요. 이제 다크서클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 2달이 한 달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6개월을 사는 듯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성소유니온 사역을 편집자로 시작했었잖아요. 영화 매일 성경. 아까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60일치 글 편집하고 교정하고 막 하는 그 작업이 저는 사실 굉장히 고통이었어요. 60일치를 한꺼번에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1, 2월 편집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2월 28일에 끝나면 3일치가 빠지잖아요. 그럼 제일 고통스러운 건요? 29일이 있을 때군요. 7, 8월. 30일에 31일, 31일.
예. 공감하시는. 맞습니다. 하루가 예. 편집하실 때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아이들하고 그 표지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재밌는 건 이제 엽서, 아직 저희가 되게 추억 돋게 어린이 매일 성경은 독자 엽서를 좀 받고 맞아요. 있어요. 그 엽서를 받더라고요. 맞아요. 애들이 그거 엽서를 굉장히 어디서 감동 있어요. 경험하겠어요? 네. 감성 있게 네. 또 아니면 또 그림을 아이들이 이제 응모해가지고 그게 표지로 당선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진짜 기발하게 성경을 구도를 잡아내는 것들 그 시선들이 재밌더라고요.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본문을 어느 정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는 그릴 수가 없으니까. 뻔하지 않은 구도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저도 아이가 지금 초2인데 아이도 이제 그 응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사도행전 이제 묵상할 때 그 아이 그림에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막 불 이렇게 임하신 것처럼 그 이미지를 이제 아이가 그리는데 아이돌을 그려놓은 거예요. 아이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세상이 이제 그 아이돌들이 그 다락방에서 예. 그 야광 형광 옷들을 입고 불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그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신선한데요? 좋네. 귀엽다. 예. 신선했겠지만 표지로는 못 쓰셨어요. 네, 못 썼죠. 제가 아이랑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큐티? 요게 이제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대화할 수 있는 팁이랄까? 뭐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같이 이제 큐티 할 수 있게끔 특별히 단어들이 나오거나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아이가 되게 스스로 잘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혼자 해봐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이제 큐티하면서 질문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 같이 큐티 해주실 때 가끔 질문하면서 해보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저학년 매일 성경이나 고학년 매일 성경은 애들이 이제 좀 컸으니까 맡기면 된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같이 하면서 오히려 그 아이들이 좀 더 질문의 수준이 좀 더 높아지고 해나가는 그런 단계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서 같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진짜 같습니다. 엄청 정리 잘해주시네요. 오늘의 주제 수단은요. 나만의 묵상 팁입니다. 나만의 묵상 팁. 각자 가지고 있는 묵상의 팁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 하면 안 돼요? 두 개 하셔도 됩니다. 저 2개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휴가 다녀오신 기획국장님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그 묵상 팁이라고 했을 때는 부담이 없었는데 나만의 그러니까 조금 부담되더라고요. 묵상하시는 분들 거의 저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묵상에 대한 저의 인식이 이제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루틴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매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팁은 모든 도구를 다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영화 매일 성경 하는데 항상 매일 성경을 이제 침대 옆에 놓고 자고 근데 이제 루틴이 깨져서 그 묵상할 시간에 못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출근할 시간이 바빠지면 이제 핸드폰 딱 열면 첫 칸에 성소유연 홈페이지 연결돼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읽고 그다음에 세수하면서는 오디오 틀어놓고 듣고 이런 식으로 모든 매체를 거의 다 활용해서 매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상을 하면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핸드폰으로 하게 되는 날은 그게 어려워서 사진첩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캡처된 사진이 많아요. 그 읽는 본문 중간에 놓고 딱 캡처해 놓으면 나중에 시간 날 때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그거 표시해 놓고 적고 하는 이제 그게 제 첫 번째 팁이고 이제 두 번째 팁은 많이 쓰시는 건데 사색 볼펜. 그래서 사색 볼펜 매니아도 돼서 문구점에 들려서 사색 볼펜 제가 없는 게 있으면 무조건 삽니다. 그래서 사색 볼펜은 어디든 있어요. 여기도 항상 끼워져 있고 제 가방, 방 다 사색 볼펜이 흩어져 있는데 사색 볼펜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는 영어 안 쓰니까 영어 본문 읽을 때 모르는 단어 나오면 녹색으로 체크 그 다음에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거 일단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코멘트 달아야 할 것 파란색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저의 적용 적을 때는 검은색으로
예, 이렇게 해서 사색 볼펜 사용하는 게 저의 팁입니다. 이 팁은 많이 하시는 팁이기도 하지만 눈으로만 묵상하셨던 분들은 볼펜 하나 딱 준비하셔서 적용해 보셔도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한번 정년퇴직 하신 분인데 그분은 주변에 선물 나눠줄 때 굉장히 고급진 사색 볼펜을 나누셨어요. 그게 다 묵상 때문에. 그게 언제였습니까? 아, 사색 볼펜 못 받으셨어요? 네. 입사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아유, 그렇군요. 네. 찾아가서 받아야겠습니다. 사색 볼펜이 없으실 때는 하나의 색깔로 하시더라도 모양으로도 따로 이렇게 표시하셔도 네.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거 굉장히 좋은 팁이다. 네. 저는 만약에 이게 항상 끼워놓고 다니지만 이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 출장 갔는데 아침에 묵상하려고 책을 딱 열었는데 사색 볼펜이 없잖아요. 그럼 묵상할 마음이 확 사라져요. 근데 그 팁 네. 제가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게 한 가지 색깔로 여러 모양이 표시되니까 엄청 본문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예. 그거 뿌듯하잖아요. 교만의 영성이, 책. 교만의 영성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박혜진 간사님 어떤 팁 있으실까요? 저는 저만의 꿀팁이라고 만약에 생각했을 때 적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구획을 좀 다이어리처럼 투두리스트 같이 이렇게 좀 표시를 이제 제가 저만의 표를 만들어서 구획? 구획 그 표, 예, 표를 만드는 만든다고. 거예요. 예, 그래서 where, 뭐 어디에서 할지, 누구, 후 누구에게 할지, 뭐 적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으시는구나. 네, 언제 뭐 이런 식으로 네. 조금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바꿔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다이어리 보니까 그 칸이 있으면 괜히 쓰게끔 되는 압박을 느껴서 그럼 한번 여기서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좀 표시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뭐 나에게,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은 이웃, 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의 표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이제 그거는 정말 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나중에 우리 복음서 묵상할 때 그 부자 청년 본문쯤 되면 제가 혜진 간사님 주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다닐게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너 이웃에게 주라. 투흠, 병흠. 저도 조용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이 다니시죠. 보통 저희가 다꾸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리 꾸미기. 그런 것처럼 저희가 신앙적인 표현은 비슷한데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저희 성서윤율에서도 어떤 묵상 다이어리 같은 거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매일 성경이 묵상 다이어리인데 뭐 묵구, 적용하는 적구 뭐 이런 게 뭐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공유하고 스티커 네. 같은 거 만들어서 막 붙여주고 네. 저희 그래도 그 있어요. 그거 하잖아요. 스티커 붙이잖아요. 스티커 여기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좀 이쁘게 붙이고 꾸밀 수 있게 하는 것을 만들어도 재밌지 않을까. 네. 소영 간사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묵상을 더 잘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들. 사실 성경 구절이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것은 잘 안 읽히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뭔가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나온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글자를 이미지로만 찍고 제대로 잘 안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약간 그걸 좀 주의하면서 하나하나 좀 꼭꼭 곱씹으면서 읽으려고 하는 것. 이 이름을 잘 몰라도 이 문장, 이 구절이 어려워도 일단은 읽어보는 것. 소영 간사님이 이 팁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국장님 말씀하셨던 박혜진 간사님 말씀하셨던 쓰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 읽을 때 끊어 읽기를 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뭐 수어를 구분한다든지 주어를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끊어 읽기를 하면 익숙하지 않은 개역 개정이어도 좀 내용을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엔 그 분류하신 수로들만 쭉 한번 읽어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한 번 읽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어느 정도 배경들이 꼭 문장으로 읽지 않더라도 마치 그 수로에 끌려오는 그런 느낌? 그물에? 그래서 좀 더 빨리 본문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저도 있어요. 가끔 해요. 전 동사만 읽기. 예. 재밌어요. 생각보다 예. 재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팁이 원어 사전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엔 앱으로 원어 사전 잘 나와 있고 저희들 자주 보는 가피플 성경에도 이제는 원어가 들어와 있고 이래서 몇천 원만 내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주요 단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딱 찾으면 원어가 나오고 그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들이 한국말로 쫙
쫙 나오거든요. 되게 여러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지금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이 쫙 나오고 다른 성경에 어디서 쓰였는지가 쫙 나오거든요. 같은 말일지라도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표현들이. 그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많이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들이 풍성하게 표현되어지면서 분위기를 좀 더 느낀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되게 좋아합니다. 표현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눔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표현이 풍성해지니까 묵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저만의 팁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팁 혹시 없으시죠? 네. 예, 팁 하나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500원짜리. 준비해왔어요. 세네. 근데 많이 낡은 91년도에 말인데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분량 좀 채우는 거예요. 어그로 장난 아니죠. 이분이 알아서 이렇게 막 끌고 가주시니까 완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다 편집 안 잘라내고 다 넣어요. 아 진짜요? 아, 뭔가 지금 듣다가 얹어가는 느낌. 아 이거 계속 할만하네. 막 이러면서. 오늘 8월 7일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게 48장 1절부터 10절이라고 제가 써가지고 네, 그 그래도 부분 다 알고 네. 저희 매일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네. 다 알고 해왔어요. 다행입니다.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 아니 근데 지난주 저희 주제가 묵상은 매일 해야 하나요였거든요. 예, 제가 아직 그거 못 봐가지고 근데 그 아시고. 혹시 매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 분 계세요? 네, 전부 다요. 황병호 목자님께서 저렇게 매일을 강조하셨지만 그렇다고 저희를 갈구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도 저희는 매일 성경입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2장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47장이 아주 짧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낭독, 성경 해설 듣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셨을 테니 저희들의 나눔을 즐겁게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눔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늘 정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 뭐 교회에서 하실 때 가위바위보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연스럽게 가위바위보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분량 때문에 이 가위바위보 코너를 넣은 겁니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를. 지난주에도 다 가위로 똑같이 시작했거든요. 저희 하나됨이 정말 뛰어나요. 이렇게 해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네, 박혜진 간사 1번 가위바위보, 서영 간사 2번 가위바위보, 3번 제가 4번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봉사들 어떤 이미지들을 좀 찾았는데 읽다가 울부짖다, 고통에 울부짖는 저는 지금 쉬운 성경 맞아요. 큐를 해가지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울부짖는 이미지가 있었고 또 모압이 광야의 떨기나무, 그 나무 이름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개역 개정에서는. 근데 여긴 광야의 떨기나무가 바람에 날리듯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떨기나무 같은 모압의 이미지, 정복당하고 폐허, 황무지 이런 이미지들이 모압에서 있구나. 그리고 되게 좀 특별하게 좀 다가왔던 게 9절에 모압의 밭에 소금을 뿌려라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밭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저 아까 이제 팁 아까 얘기하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이미지를 좀 상상을 제가 N 성향이 강해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좀 찾았을 때 밭에 소금을 뿌려지면 어떤 이미지일까? 못 써. 막 이렇게 써놨거든요. 못 써. 이게 뭔가 황무지를 만들고 이제 불모지를 만들겠다. 이제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이미지화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좀 찾으면서 갔어요. 그리고 10절이 저는 처음에 되게 아무리 읽어도 무슨 의미일까 이게 왜 있나 싶었었거든요. 이제 여호와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칼을 걷어들이고 죽이지 않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것들이 좀 찾아서 봤을 때 심판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제 확실히 진행하겠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관찰을 좀 먼저 했고요. 모압이 뭐 찬양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부끄러워지는구나. 근데 모압이 자랑했던 것은 이제 7절에서 자기의 업적들, 내 사업과 내 재산을 의지했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이제 그모스 신에 대한 우상을 섬긴 것들 때문에 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좀 친척 나라지고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이 괴롭혔기 때문에 얘가 혼나는 게 아닐까? 하나님 그래서 너를 괴롭힌다고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는 읽기 전에는 상상을 했다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모압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여기서 아예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자랑 때문에 너가 의지하던 것 때문에 그모스 신을 섬기고 너의 우상 때문에 모압의 찬양과 자랑이 부끄러움으로 바뀔 것 이제 좀 관찰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저의 삶에 좀 연결했을 때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는데 하나가 이제 일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리고 저한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전복당하던 제 모습, 제가 했던 어떤 일의 나열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일은 말씀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이걸 했고, 이걸 기획했고, 이걸 편집했고 이런 것들의 나열들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돌아봤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모압이 자기 업적 때문에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모압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축이 어디로 좀 쏠려 있는지를 일단은 점검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로 연결이 좀 됐어요. 주어진 프로젝트가 있거나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어떤 일에 어떤 기획을 하다거나. 근데 그게 이게 나의 삶의 어떤 커리어의 나열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머물고 싶고 알고 싶지로 좀 축을 옮겨봐야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 순간마다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네. 어느새 긴장을 풀고 있으면 운동하다 안 하면 그새 배가 나오는 것처럼 다시 너무 극단적인 예였나요? 어느새 긴장을 풀고 있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고. 그러면서 그게 나를 지금 의지한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네, 맞아요. 일이 제 자신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로서 그러니까 저희는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 제가 뭔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로 이제 나 자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분 뭐 어떤 직업이 있고 직함이 있고 이런 소개가 되게 많은데 일 중심으로 이게 사람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의 가치들이나 이런 존재로 관계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저도 만들어내야겠다. 한번 해볼까요? 기획국에서 영상 편집하는 백서연입니다 말고 일로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네. 와, 근데 표현할 말이 텅 비어 있다. 그렇죠. 생각보다. 저는 떠올랐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미남 형제문입니다. 표정 왜 그러세요? 역시 미모 담당. 너무 젖어있잖아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누군가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발견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동의합니다. 감사해요.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교육을 설명하면서 주변과 어떤 목적을 쟁취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정의하고 발견하는 교육은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여돼 있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직분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뭐 이름을 부른다거나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게 큰 의미고 그 자체, 그 사람 자체를 자꾸 표현해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어질 현자의 빛날 욱자거든요. 네, 그래서 제 방이 되게 어지러워요. 어지러져 있어요. 네. 갑자기 정신이 어지러지해졌어요. 네, 이 맥락이 너무 좋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이 정말 이름을 불러야 돼 이런 느낌보다도 정말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많이 관찰해주고 봐주는 것 이거 자체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묵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교회 안에서 직분이 그 사람의 표현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 해주셨는데 재밌는 얘기도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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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교회는 이제 목사 3사람이, 지금은 이제 2사람인데 3사람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가정이 왔어요. 저희랑 한 3개월 정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한 상태였는데 그 집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날도 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한테 물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누구야? 3개월 지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아. 신기하다. 심지어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3번째로 저희가 초빙해서 같이 동역하게 됐던 그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가 야 누구누구도 목사님이고 누구누구도 목사님이고 너네 아빠도 목사님이야. 부모님한테 혼날 때도 부모님 이렇게 경고를 주시잖아요. 이 성경 본문에서도 좀 비슷한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속 가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결국 그 땅으로 가서 이 멸망 엔딩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한 번은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겠다. 그걸 듣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이 어떨지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계속 매일 성경을 매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회심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어제는 이집트를 향한 말씀, 오늘은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유다 사람들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일부, 아주 소수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 이집트나 블레셋이나 모압을 향한 예레미야 예언을 과연 그 사람들이 들을까? 전 한 사람도 안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들을 만한 이 예언을 그 이방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 질문을 오늘은 좀 곰곰이 묵상을 했거든요. 아, 이 메시지조차 자기 백성을 향한 메시지구나. 어쨌든 유다 백성 중에는 듣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었잖아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 이방을 향한, 열방을 향한 멸망은 왜 예언하셨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왜 자기 백성에게 그 메시지를 주셔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묵상해 보니까 비록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손 아래에 있지만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구원해 낼 수 있다,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긍정적이고 좋을 때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어진다면 기복적인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좋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악인이 성행하는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뭐 게스트가 훌륭한 분이 오셔서 그런지 네. 그럼 얘기 나온 대화도 김에 깊고 나눔도 깊었던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하면서 좀 마무리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짜 내려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막 이렇게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원래 긴장이 원래 진짜 공황? 약간 왜 그러지 나 왜 이러지 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또 깊어지는구나. 함께 얘기의 맛이 즐거웠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주 호스트가 우리 팀장님이니까 네. 팀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청률이 1000회 이상 올라간 게스트는 다시 모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좋죠. 근데 보통 이렇게 출연하고 나시면 좀 했다,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 숙제를 치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입견이 한 번 출연했다고 해서 다시 안 와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쵸, 그건 아니죠. 우리 아니죠. 묵상의 삶은 날마다 이어지는데 마음에 안 매일 들면 성경인데. 마음에 안 들면 고정시켜버릴 거예요. 여러 또 기회를 또 다른 분께 제가 양보하고 싶습니다. 네.
재밌게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즐겁게 나눔했던 것 같고요. 여러분 그 나눔 모임 하실 때 이렇게 즐겁게 교회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그 나눔 모임에서도 나누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시면 되겠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생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